마태복음 5장 4절부터 16절까지 개역개정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세 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 15,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021년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새벽을 함께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온누리 교회 역사 속에 우리 산마루 교회와의 만남은 큰 축복입니다. 도시 속에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지체들을 품는 산마루와 함께 형제로 동역하며 또 그 비전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저의 개인적인 목회 여정만이 아니라 온누리교회 전체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품는 귀한 복된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지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더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스스로 그렇게 묵상하며 물어봤습니다. 너는 빛인가? 제가 40년 목회한 것을 돌이켜보면서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불충한 종입니다.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제가 덕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서 솔직하게 제 자신을 돌이켜보는 가운데에 제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그 세 가지밖에는 고백을 마지막 드릴 게 없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도 주의 종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이게 영광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직까지도 주님께서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실까 하는 생각은, 주님께서는 한번 택하면 당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불충해도 죄인이어도 무능해도 능력을 갖춰가면서까지 당신의 일을 하신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노수인과의 만남과 온누리와의 만남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노수인 형제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만남으로써 제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불충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키워가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선 나는 빛인가라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한 저의 대답은 정말 어두움만 아니면 다행이겠다.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앞에서 어물쩡거려가지고 그림자만 지우지 않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 영적인 성장 과정과 목회의 성장 과정을 쭉 살펴보게 되면 40년의 과정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빛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젊은 날 목회할 때 정말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만한 이런 자가 어디 있을까? 근데 내가 빛이라고 생각할 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분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모순되어 있고 역사는 잘못 굴러가고 있고 교회는 타락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의분, 그런 의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의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근데 노숙인 형제들을 만나면서 내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의분이 사라지게 된 것은 그분들과의 한 5년 동안 같이 지내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간증한 게 있어요. 제가 다른 간증은 할 수 없고 이게 저에겐 큰 거였으니까. 정말 그분들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농사 짓고 땅 파고, 그때는 기계도 없이 삽으로만 했어요. 하루에 어떤 때는 8시간, 10시간씩 또 땅을 파고 일을 했었었는데, 그 초기에 5년 동안은 그렇게 매일 일을 하는데 지치고 집에 들어와도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무것도 할 힘이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럴까? 의분이 사라진 거예요. 어떤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를 돕는 일들이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세상은 잘못되어 먹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가진 자들에 대한 그 어떤 기득권 세력의 어떤 착취, 이와 같은 그 생각들이 그 젊은 날에 머릿속에 들어왔던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잔재되어 있었는데 그 의분을 가지고 나를 불태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의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분노들이.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주의 사랑으로밖에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스스로에게 말한 것이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섬기는 거냐, 막스를 섬기는 거냐. 사회의식, 그게 아주 탱천에 있었던 거죠. 그게 젊은 시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20대 때, 70년대 그때 뭐 얼마나 거리에서 데모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회적인 모순을 젊은 날에 경험했던 그 어떤 양심의 그 가책, 또 의분,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었는데 그것으로 노숙인을 섬기는데 그 에너지로 많은 걸 했던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의분으로는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분으로는 진정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의분으로는 정말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그때 깨달았고 계속 묵상해 오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도 제가 내적인 성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묵상을 하거나 영성 수련을 하게 되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내적인 깊은 세계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들이 바로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또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역시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의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의식은 문제를 분석하는 데에는 아주 탁월한 거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친구 관계나 가정의 문제를 분석할 때에 심지어 상담하시는 분이 분석하더라도 다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거는 용서와 끝없는 사랑이 샘솟아야만 해결이 되는 거죠. 원인을 누가 모르겠어요? 분석을 누가 못합니까? 근데 문제는 해결이에요. 문제는 구원이에요. 문제는 진정한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노숙인 형제들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을 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빛이라고 그럴 때 의분을 빛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심의 빛, 그럴 때 그 양심의 빛이라고 말할 때에 그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의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정보를 얻으려고 그래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빛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의분에 사로잡히게 되면 빛이 아니라 연기를 피워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면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분석하는 데만 머무르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해져요. 그럼 마지막에 진정한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도 역시 그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사람의 길을 인도해요. 비판은 길을 인도하기보다는 분석하고 많은 수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만이 사랑이죠. 그 외에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유교, 또 어떤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인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가페죠. 그 아가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무엇으로 성취됐나?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성취됐을까?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된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죄인을 위해서까지.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관념으로 지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랑의 사건으로는 이 우주 창세 이래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 외에는 그만한 사랑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유일한 사랑이고 가장 높은 사랑이죠.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으며 당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면서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흠이 없는 존재인데 이 조건만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창세 이래 지금까지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이신 것을 계시하신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고 입증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우리가 가정 내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낳은 자식, 그 자식조차도 그렇게 속을 썩이고 할 때에 정말 주님처럼 십자가를, 원수도 아니라 내 자식인데도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랑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빛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랑이 샘솟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노승 형제들을 대하면서 많은 그 곡해와 오해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주연 목사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곡해를 해요. 근데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못 돼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빛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자신도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도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도 그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헌신과 사랑의 실천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거는 나 자신이기보다는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써 그때 행동한 거예요. 나 자신은 여전히 흙에 지나지 않아,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다. 너는 누구냐? 흙으로 지음받아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잠시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습니다. 흙이 빛을 낼 수가 있나요? 흙은 흙일 뿐이에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생명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우선 저 자신을 대해서 내가 빛인가라고 다시 물을 때 저는
빛이 아니라 흙덩어리입니다. 그 고백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또한 인간은 빛이 아니라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빛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 고백은 그겁니다. 여러분, 달과 태양의 관계를 알죠? 달이 빛을 발하나요? 밤하늘을 밝혀줍니다. 우리 평창에 공동체 가게 되면 그 달빛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달빛을 보고서도 성경을 읽을만 해요. 보름달 때는. 그렇게 달빛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달은 자기가 빛을 발하는 것에 빛을 자기가 생산해내는 게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오고 그 빛을 받아서 내가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빛이냐? 빛은 아니지만 빛은 그러나 발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들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빛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게 세상의 빛을 비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빛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의 빛을 받아서 빛을 우리가 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그 반사체라고 하는 거예요. 발광체가 아니고. 제가 끝으로 이것에 대한 묵상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름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름이 계속해서 불이 이제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기름과 심지만 있어가지고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불이 붙여졌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꽃이 우리들에게 전해왔을 때에 그때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 회개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호롱불을 놓고 보더라도 그게 진정으로 회개를 할 때에 그 기름이 깨끗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호롱불 안에 그 이제 병 안에 그게 오염돼 있다고 한다면은 불을 제대로 붙여서 쓸 수가 없죠. 그것을 닦고 또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결국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하여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은 빛이시고 그 관계를 끊고 그 빛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한 상태인 겁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드리게 되는데, 온누리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영감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제가 오늘 메모만 한 것만 하더라도 한 4-5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영감을 받아요. 왜 그럴까? 다른 교회와 다른 면이 있어요. 교회가 크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5년 동안 지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온누리교회 안에는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안에는 회개한 영혼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중 가운데에 진정으로 회개한 이들이 있을 때에는 가서
설교하기가 너무 쉽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은혜가 쏟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를 잘 못하고 가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 이해를 해요. 오히려 위로와 이해를 받고 와요.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의분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주 지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너 설교해봐라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하고 설교 준비 잘해갖고 가더라도 설교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회개한 영혼이 있을 때에요,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회개한 영혼이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회개한 영혼이 있을 때에 그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주 저 밑에까지 생각해 볼수록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반사체가 된다든지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활동을 한다든지 사랑을 실천한다 그럴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은 제일 먼저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5년 동안에 지내오면서 여러분들 만나고 함께 이렇게 할 때에 제가 그런 고백을 우리 산마을교회 교우들에게 됐어요. 오늘 이 교회 교우들 가운데에는 회개한 영혼들이 있다. 여러분, 그게 돼야 우리 안에 천국이 깃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신데 그 빛이신 까닭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운데 회개한 영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비율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이 형성되면서 그때 그 태양이 빛을 발할 때에 달이 그걸 받아서 빛을 비추듯이 우리가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반사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가 맞춰지는데 새해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회개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빛이 되어 주시면은 여러분의 삶도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선교의 언 바다를 가르고 가는 쇠빙선인데 그 빛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회개한 영혼들에 의해서 역사도 새로워지고 회개한 영혼이 있어야 그 민족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약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도 여러분들의 그 같은 회개와 기도 그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이 민족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죠.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에 대한 그 원인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문제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옳고 그름을 놓고 판단하는 데 열심을 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에 함께 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고 그들을 품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먼저 품는 자가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더럽고 무거운 죄들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놓습니다. 지난 2021년에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들, 나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죄인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다시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